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번째 강좌로 덕의 윤리를 강조함, 사랑이 지식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하는 삶이 2017년 10월 고린도전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고린도전서 1권과 2권의 일부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은 지금 신약을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구약의 집필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 창세기가 우리 강해를 마쳤기 때문에 이미 원고가 완성된 상태에서 강해가 맞춰졌고요. 책이 출간되는 것은 11월 달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미 4권은 나왔고요. 예전에 3권까지만 나오고 4권은 나왔고 이제 한 달 이내에 5권과 6권이 마지막 편집과 교정 작업을 통해서 출간되게 됩니다. 강성성경연구원 회원으로 가입되신 분들은 어제도 잠깐 안내를 드렸는데 저희들 11월 마지막 주에 이거에 대한 감사 예배 안내장이 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또 참여할 수 있으신 분은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저희들이 올해가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이 기증받으실 수 있는 책들 정산해서 신청이 없는 분들은 새로 나온 신간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 발송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 협력 계속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들 어제 업로드되는 위크스트를 통해서는 고린도전서 전체 구조를 보면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구속사적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언약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무슨 내용을 하냐면 복음 안에 우리가 보여야 될 모범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제목에 이 부분이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덕의 윤리를 강조함인데 이 덕의 윤리는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사랑이 지식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율법은 우리에게 기준과 질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지식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덕의 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알미라는 것은 결국 저는 이 알의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항상 무엇이냐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방법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의 법을 완성시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법 안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명령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지식적인 관점에서 상아탑을 쌓는다는 의미하고 달라요. 또 어떤 의미에서 이 경쟁한다는 의미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 지식 위에 지식을 쌓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데 상아탑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미 학교에서도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많은 이 교육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세상 이 교육에 앞장서는 이 또 잘 발달된 선진 사회에서는 이런 상합학적인 이제 지식은 더 이상 유용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상합학적인 지식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필연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냐면 경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 지식적인 면에서 한국 사회 평만화에 있는 어떤
단편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이걸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이것은 오히려 이방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방 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신적 존재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그 신적 존재 하나님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하나님으로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수행과 이 실천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과연 신에게 이렇게 도달하는 걸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법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알아요. 기준은 알아요. 근데 이 기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모범이란 것은 상아탑을 쌓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 행위가 기준이 되고 내 업적이 기준이 돼서 누군가를 너는 아직도 여기밖에 못 왔네, 너는 아직 여기밖에 못 왔네, 너는 굉장히 잘하네, 여기까지 왔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그들을 품어내는, 그들을 수용하는 이 그릇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께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방법입니다. 부르심의 방법이나 부르심의 내용이나 부르심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결국 어디로 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성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성장이라는 표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용함이라는 표현, 품는다는 표현이 훨씬 더 옳은 것이죠. 근데 이 품는다는 표현에 굉장히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이 무엇이냐면 내가 넓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의 것이 버려진다. 나의 것이 양보된다. 내가 섬긴다라는 것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 포괄적인 수용이 내가 커지고 내가 위대해지고 내가 어떻게 더 강해져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양보함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근데 이 낮아짐이란 것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짐으로 오세요. 약간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한번 볼게요. 이 온 우주는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공간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공간의 질서 안에 스스로 매이셔서 우리와 교제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구속사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전페이지에서 구속사 안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의 틀 안으로 내려오셔서 이 시간에 귀속되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도 일부러 오셔서 자기가 만드신 이 안에
스스로를 매이세요. 그것이 바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언약에 매이셔서 이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요. 우리와 교제 자체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종속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면은 경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녀들하고 어떤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 약속에 스스로 종속되게 되는 거거든요. 굳이 엄마 아빠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그 약속에 종속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이 낮아짐의 모습이란 거예요. 가정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이 상합학적인 경쟁적인 것과 다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누구의 삶을 사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의 역사심 안에 있는 삶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낮아짐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의 윤리를 강조한 사랑보다 지식이 귀하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리가 지식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상합학적인 지식을 얘기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속적으로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배경을 봐야 돼요.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테네, 그 아테네와 굉장히 밀접한 이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곳은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고, 헬라 철학은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었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을 얘기한 것처럼 이 지식의 상아탑을 쌓는 것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긴 곳이 바로 이 헬라 철학이고 헬라 사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달하는 거, 지식의 상합탑 속에 있는 것을 일반화시킨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지식도 이런 어떤 영적 지식의 수준에 의해서 율법 그것을 또 잘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으로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이 고차원적인 의를 이루는 어떤 이런 스스로의 성장적인 의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이것만 중요시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인 거죠. 지금 현재 한국 사회처럼. 그런데 거기에서 뭐를 하라고요? 오히려 이것은 교만하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랑의 덕을 가져야 된다고요. 사실 성경적으로 바로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저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적용하는 것도 바로 지식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지식을 이해했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과 이것을 실천하는 사랑의 덕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이것을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균형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사랑의 덕은 균형을 바로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의 덕 안에서 균형과 조화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교만만 낳는 거죠. 결국 교만은 죄를 생성하고 이 교만은 어떤 영혼도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영혼에게도 이것이 바로 적용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이 이걸 잘 따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생산하는 방법이냐면 교만한 사람을 생산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사랑의 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그 방법을 아예 모르는 이 불능자로 양육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따라온다고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잘 알고 있다,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으로 이 아는 것으로 내가 내 의를 삼고 내 권능으로 삶은 것은 이것은 결국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사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말씀의 교제가 이렇게 방송으로만 끝나면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현장 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결국은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이 사랑의 덕으로서 이 방법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이것 또한 우리가 잘 계승해야 되거든요. 이 사랑의 덕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로 이것을 함께 실천하고 함께 자녀와 제자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돌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문적인 업적만 바로 막 쌓으시려는 분들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안 둬요. 왜냐하면 목회 현장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어려운 게 많거든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영혼을 대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그 수고의 손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히려 내가 학문적으로 상하의 탑 혼자서 열심히 하면 되는 이런 상하탑을 쌓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는 게 솔직히 학교에서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교회 현장을 봤을 때. 근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 지식의 풍요로움이 무엇이고 사랑의 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이 복음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싶어서 안달이 난다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랑의 덕을 실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법을 그 명령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나의 삶의 목적인 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목회 현장을 더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또 교회에 계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궁핍하여서 내가 혹여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까 봐 이 말씀적인 부분에 대한 갈급함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연결을 할 수 있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기만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를 비난하기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봅시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주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목표가 되냐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그 영혼을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시키는 거.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건 결국 우리에게 무엇으로 항상 나타나죠? 예, 이 말씀을 다시 계승하게 하는 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우리 창세기 역사에서 이미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있게 함께 나눴잖아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나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풍요로움이 잘못 적용되는 예.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바로 이 우상에 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자, 우선은 4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오직 참다운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면은 엄마가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수 있는 소꿉놀이용으로 이렇게 과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다 준비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과자를 가지고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재래를 구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알거든요. 이것이 다 거짓된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를. 그래서 나는 이 과자를 다시 먹고 아이들을 위해서 소꿉놀이를 위해서 준비해 놨던 것을 다시 먹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 그것이 가짜인 걸 알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조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계속 봅시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으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니. 실제로 근데 하늘이나 땅에는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도 신들 중에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신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창조에 대한 신학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신들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다른 신이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다르죠. 이 성경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신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 있는 신,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신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결국 이 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이란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신학 안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경배를 받아야만 신이 된다면 그건 신일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신은 없다라는 말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합당한 거죠. 우리가 만든 신은 신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신인 거죠. 그래서 6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가 로마서 11장 마지막 부분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오직 유일한 창조주는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이거는 완전히 조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신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내가 이 신이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다는 생각으로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연약한 자, 아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전함이 없는 자의 상태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을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서 더러워졌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특히 고린도 지역은 이방 우상이 만연해 있는 이런 지역인데 그리스 전체가 그러죠. 이 신들의 고향 아닙니까? 신화의 고향.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의미 하나하나를 두는데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삶의 의미를 다 신격화했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어요. 섬 하나하나에 신들의 탄생 비화가 있고 신들의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신들의 모든 행위가 거짓되고 악한 것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기존에 가졌던 모든 우상적인 행동은 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재물, 우상들에 의해서 우상의 이름으로 열리는 연회, 이런 데 가는 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건 맞아요. 이건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그 잘못되는 것이 우리가 그곳에서 들었던 음식을 먹는 걸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더 더러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과 다르잖아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은 이것 자체가 올무가 되고 약해진다고 해서 8절을 봅시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얻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를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음식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적이 될 수도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마이너스도 될 수 없어요. 그냥 음식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중요한 게 이제 10절 이유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너는 지식이 있어서 그 음식 먹는 거에 별로 구애가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애처럼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배를 채운다고 해서 내 스스로의 신앙이나 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 어떤 지장도 없지만 약한 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담력을 얻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은 이것을 음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미로 보고 있어요. 어떤 신적인 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음식 먹는 것이 신적인 행위, 이방 신적인 행위로 해석을 얻어서 이 이방신의 섬김에 참여하는 것이 가하다고 잘못된 해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아직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지식이 뭐 하는데 활용되냐는 거예요. 너의 의견하고 상관없어요. 나의 의견하고 상관없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상대방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자유함과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을 하는데 적용됐냐면 그러면 내 지식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는데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오히려 우리의 역할을 잘못 수행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짓는 것이니라. 네가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누구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면은, 올무가 될 수 있던 걸 알면서도 행했다면은 그것은 더욱더 큰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연약한 사람을 항상 중심에 둬야 된다고요. 연약한 사람을 중심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서 항상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정말 모든 것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덕을 가지고 이 지식을 적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연약한 자를 성장시키는데 내 지식과 내 모든 열정이 녹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헌신, 끝까지 사랑함. 하나님의 섬김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양육한다 했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로서, 은혜를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이 무궁한 지혜를 값없이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확장의 의미, 더 많이 포용하고 더 많이 수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했다?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거는 기꺼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 형제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법안에 머물게 하고, 이곳에서 성장하게 하고, 이곳에서 이것을 계승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기꺼이 이 내 자유로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덕의 윤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결국 고린도 전서가 이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우리가 결국 13장에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만일 2번을 봅시다.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거짓인 걸 아는 거예요. 헛된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3번입니다. 이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곳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사랑의 덕을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낮아짐이에요. 나의 것을 버림이에요. 근데 이것이 기꺼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혼을 위해서. 4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덕을 세워야 되나요? 이들에게 맞춰 줘야 돼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저도 유일하게 보는 TV가 뉴스예요. 근데 요즘 뉴스가 이제 8시에 많이 시작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8시에 들어와서 뉴스를 볼 시간이 우리 애가 숙제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무수히 얘기해요. 자기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TV를 보면은 속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하도 학원을 많이 다녀서 야, 엄마 아빠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이제 쉬는 거잖아. 이 얘기를 못 해요. 아이들도 우리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솔직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줘야죠. 맞춰줘야죠. 교회에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한테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맞춰줄 때 그 사람은 성장하고 그 사람은 나중에 누군가를 자기가 그 낮아짐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배운 대로 사랑해요. 사랑은 놀라워요. 이 사랑도 배운 대로 사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는 정말 교회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잖아요. 우리 빌레몬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빌레몬서 이후에 나타났던 교회의 전성들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낮아졌던 사람이 우리의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막 경쟁 상태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배웠는지, 아니면 이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에서 신앙생활을 배웠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제자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중심사상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는 성도들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문제들을 판단하고 결정에 있어 지침이 될 만한 네 가지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 1번에서 4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과 지식은 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와 절제는 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과 경계는 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와 책임은 조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요. 균형을 이룬다는 거, 우리가 한쪽 끝에 있게 되는 경향이 강해서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쪽 끝에 서 있지 않아요. 가치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게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 서게 하세요. 그래서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8장에서 제기되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는 신자로서 우상 제물에 대했던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신자로서 이교도의 축제에 참여해도 무상한가? 세 번째, 신교로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향연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다 소꿉놀이적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 신을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라면은 괜찮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보냐면 이 신을 인정하는 걸로 본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하다가 인정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박유월 목사님이 많이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옛날에 동창회를 하는데, 박유월 목사님은 목사니까 기독교인이고 굉장히 신실한 불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불자였던 친구분이 동창회를 하는데 박유월 목사님을 부르면서, 천국 가고 낙원 갈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모입시다 그랬는데, 그곳에 가서 웃으면서 같이 앉는 건 괜찮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나중에 종교를 믿고 싶은 분들은 기독교를 선택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불자였던 분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믿지 않은 분들도 기독교는 이렇게 너무 이게 폐쇄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 자리에서는. 근데 나중에 정말 믿음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기분 나빴지만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기독교를 믿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앉는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에 앉는 것은, 그거는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화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올바른 지식으로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자유로움을 과시하고 나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랑의 덕으로 낮아져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게 된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봅시다. 첫 번째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은 고대인들의 생활의 일부였어요.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드릴 때 동물 전체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극히 일부만 제단에 바치고 다음은 제사장이 갈비와 다리와 머리 왼편 반쪽을 차지하고 나머지 제물은 바친 사람이 가져갔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잔치에 사용됐어요. 내가 그냥 그걸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력자들이 잔치를 한다 그럴 때는 우선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했던 거라는 거거든요. 특히 바쳐진 고기로 잔치하는 프롤레마이오스의 아들 안토니우스는 귀하를 우리 주 세라피스의 식탁에서 베푸는 만찬에 초대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세라피스는 이방신들의 이름이 이때 그 잔치에 참여해도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당시 사람들은 악기나 악령의 존재를 믿고 무서워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악기나 악령들이 언제나 인간 속으로 들어오려고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먹는 식물에 붙어서 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은 그 악령이 우리에게 몸으로 들어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이 들어오면 병들게 되고 미치게 된다고 믿었어요. 이것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고기를 먹기 전에 선한 신에게 바치면 선한 신이 그 고기에 붙어서 악한 신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에게 붙어있는 고기를 먹어도 좋은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방 신도 결국엔 사탄적인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이방신을 사탄으로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원리를 세우고 있어요. 굳은 신앙과 충분한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교도의 우상으로부터 안전을 느끼고 우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상징에 불과한 것을 믿어요. 이것은 애들 소꿉놀이 같은 음식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강하지 못하고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형제는 양심을 상하게 하고 혼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누구를 보고 해야 되냐면 나의 자유로움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위한 사랑의 양육, 사랑의 덕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이 섬길 신은 오직 하나님이란 거예요. 인간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조각한 신상이나 또 다른 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우상의 정체를 바로 알려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음식은 종교적 관련성이 없는 물질에 불과해요. 음식은 위생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먹어도 돼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율법시대 성속의 개념이나 이방신전의 제물로 바쳐져도 더러워졌거나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앞에서 아무 설명 없이 먹으면 시험에 들게 돼요. 본인은 믿음이 있어 문제 없지만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의 신앙에 있어 사랑이 지식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나 특권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여도 불법이 되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와 특권을 자신만을 위해 누리거나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사용한다면 형제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할 수 없고 혹시나 약한 형제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늘 이웃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살며 목표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입니다. 때로는 교회나 가정 안에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이 오늘 말씀을 전혀 방향이 맞지 않은데 내가 하고 싶어서 무엇에 적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냐면 술, 담배에 적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때로 아이들이나 일부 성도들이 음식은 음식일 뿐인데 술, 담배 어때? 그래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술, 담배 하는 문화로 받아들여요. 술, 담배 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는 문화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술 마시고 우리 아버지도 담배 피는데 내가 외부에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그 술, 담배 하는 문화에 들어가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거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는 항상 무엇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돼야 되냐면 연약한 자가 의사결정의 기준이 돼야 돼요. 나중에는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선배들의, 부모들의, 스승들의 낮아짐만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성장하였구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낮아짐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하시는 분들도 철저하게 이 낮아짐에 있는 분들이 잘 가르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왜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은 가르칠 수 없어요. 근데 몰랐던 경험이 있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잘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진보는 천재들이 이끈 것이 아니라 둔재들이 이끌었어요. 세상도 그러거든요. 특히 민주주의는 그죠. 바보 땡땡땡이라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남습니까? 그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연약함을 볼 때 그들의 부족함을 지적하며 훈계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연약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삶을 조율하여 그를 위로하고 성장시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는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히려 우리의 성급한 훈계로 심령의 상처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지식보다 덕을 세우는 스승과 부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